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제 삶이었지요. 그리고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그 이야기를 통해 여호와 일에 공급하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 풍성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 사건은 그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날 보다 위대한 한 사건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이 모리아산은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아시지만 성지순례를 가는 그곳 바로 옛날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입니다. 지금은 오마르라 하는 이슬람 성전이 서 있는 언덕 위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성전 위에 올라가서 즉 모리아 산적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앞에 우리는 좀 더 바로 앞에 이 조그마한 등성 또 하나의 작은 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산이 골고다라 불리는 갈보리로 불리는 바로 그 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선물이 더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망으로 가는 그 죄사함을 다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얻고 또 이 땅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의 가능성과 또 그 삶의 풍성함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그렇게 체험하고 살 수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6개월 먼저 오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죽임 당하시기로 예비되었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어린 양,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 자리로 그 모리아 산, 믿음과 순종의 산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그 모리아산, 정말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러한 축복의 선언이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만 어린 양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모리아산, 그 갈보리산에 우리를 대신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잘못한 것도 사실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받았던 수많은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모든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오클랜드가 있고요, 뉴질랜드는 오클랜드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오클랜드로 가던 한국의 유학생이 비행기를 갈아타는 도중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로 가는 비행기에 그 안내방송을 잘못 알아듣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간 겁니다. 결국은 뉴질랜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인 실수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정확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비슷한 이름의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잘못 날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클랜드가 전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오클랜드로 가야 하는 사람이 오클랜드로 가야 하는 비행기를 잘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듯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이 선물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욕심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제일 먼저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비행기라는 안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적지를 확인하라, 그렇게 재차 방송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안내 방송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비행기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티켓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비행기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항공권을 내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시는지요.
구원이란 천국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다스리기에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어렵고 힘든 세상이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믿음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정말로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이 땅에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또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며, 그래서 그 하늘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기 위하여서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과 하늘을 욕심내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은 정말로 다른 것 아니라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욕심내는 그 선한 욕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하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의 제정인데 왕의 제정을 말해야 하는데 제가 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재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물론 여기서는 물질만,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어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그 하늘의 창고를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왕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기에 진심으로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을 열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핍박도 있었지만은 등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등록을 못했어요. 합격은 했는데 말이죠,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학교 그 교실, 1학년 교실에 가서 2달 동안 출석 부르지도 않았는데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마음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달 후에
한 분의 도움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서 신학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등록금을 다 못 내고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고, 군대에 갔다 와서 밀린 등록금을 내었습니다. 그 당시는 신학교에는 약간 그런 혜택이 있었거든요. 일반 학교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해서 전도사를 하면서 당신대 신대원에 공부하러 다녔는데요, 그때 사례비가 7만 원이었고 대구에서 어느 교회에서 3만 원을 주셔서 10만 원이 생활비였습니다. 그때 서울에 한번 신대원 올라가면 2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매번 올라가면 거의 10만 원 들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공부하기 위해서, 책 한 권 사기 위해서 점심을 정말 많이 굶었어요. 점심을 또 굶어야 그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책을 사보게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10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 그 돈의 절반을 신학교 다니는 다른 신학생을 후원하는데, 도와주는데 그렇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집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정인데,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렇게 한 달을 살았는데, 그렇게 서울에 학교 다니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빚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입니다. 물론 아끼고 전략도 했겠지만 말이죠, 아끼고 전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왕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신학생을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는지는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에, 저의 가정에 임하여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개인적으로나 또 어떤 강의를 하게 될 때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언제나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쓰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족한 은혜의 비결을 정말 많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늘 넉넉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때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돈에도 두 종류의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돈과 구원받지 못한 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땅에 샀는 보물과 하늘에 샀는 보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 세상과 인생의 전부는 알지만 솔직히 이 세상에서 돈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생명이 물론 더 귀하지만 또 더 귀한 것도 많지만은요, 정말 돈도 귀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돈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항상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과 돈에 대한 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이나 또 신앙적인 어떤 목표가 없으면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돈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 구원받게 해야 한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 주머니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돈 주머니가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신앙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 받은 돈은요, 내가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사는데 아름다웠고 큰 영향을 그렇게 미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물질은요, 우리를 욕심과 욕망의 우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구원을 얻은 돈은요,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아름다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돈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데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조건 돈이라고 아무 돈이나 함부로 손대고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살 수 있는 구원받은 돈에만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풍성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유함으로 넘치는 삶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도 몫이 있습니다. 내 손에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다 내 몫의 돈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돈 중에 하나님의 몫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더 부유함을 공급받고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몫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연수가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두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썩어질 땅의 끝들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끝나버린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신앙의 초보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잘 이해하시고 더 많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초보가 아닌 사람이 신앙의 초보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이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섭섭해 하십니다. 무척이나 섭섭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선순위에 1순위에 두고 그 다음 그렇게 산다면 너희들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의 재정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에 쉽게 아멘이 넣을 수가 없겠지요. 은혜 받아라 하면 아멘을 크게 하고 복 받아라 하면 아멘을 크게 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좀 드리십시다 하면 그만 입이 쑥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들 앞에 또 마음껏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멘하고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내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좀 고사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몫은 정확히 구별하여 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최소한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를 구분해 두셨나 하면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상숭배, 세상의 많은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안전장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몫으로 떼어주시고 허락하신 것 중에도 좀 더 우리가 절약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금을 드린다든지 구제헌금을 드린다든지 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내 가족과 형제를 섬기는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섬기는 일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우리는 나만 하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목, 하나님의 몫은 놔두고 나의 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기를 분명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심판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았으면 좀 우리 교회 재정만 넉넉하면 교회에서 정말로 경력금을 드리고 싶은, 어느 교회 그렇게 소리는 했다는 교회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왕의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명령과 이 말씀이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우리를 위한 축복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만 하라, 이렇게 살라만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도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돈이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 관리를 바르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받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진짜 능력 있게 삶을 사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므로 이 물질에 대한 믿음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여러분, 이 관계에 분명한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의 마음에 쇠기를 콱 박아 놓으세요. 물질을 볼 때마다 아주 이 말씀이 가슴에서 살아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돈일 뿐, 돈 때문에 돌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이곳에, 주님이 사랑하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지 말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바뀌어서 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긴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일에 항상 먼저 이게 하소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공급자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멋진 삶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누리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왕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남은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기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